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부한 여러 형식에 매여서 살다 보면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세 교회의 그 끝자락에 그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는 그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로 소개가 그동안 되어졌었는데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리뉴얼, 그 하나의 그 갱신 운동입니다. 새롭게 하는 운동. 그래서 이 중세 후기에 이런 르네상스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중세 1000년 동안의 그런 전통과 여러 형식주의로부터, 그리고 교권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운동 중에 바로 이 르네상스가 커다란 몫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르네상스가 그 당시에 교회에 주었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졌는지, 또 오늘에 주는 의미는 또 어떤 역사적인 교훈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르네상스는 아무래도 14세기경에 그 이태리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으로서는요, 아무래도 9세기 초에 그 샬레망 대제가 그 문예를 장려하고, 또 기독교의 그 수도원들은 학문에 힘쓰고, 또 여러 학교들, 궁정학교를 중심으로 한 그 학교들이 또 발달함에 따라서 그 르네상스적인 조짐이 점점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이태리에 그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르네상스의 그 자료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클래식, 고전으로부터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관심을 고대 세계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되었던 거죠. 뭐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것이 또 다시 돌아오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하는 것인데요. 이 중세 후기의 사람들도 바로 이런 예전 고대 세계의 그 지혜로 눈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나 여러 시인들은 장대한 그 로마 문화의 그 배후에 그 아주 힘찬 그 고대 문화들이, 또 학문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점차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1000년 이상을 간직되어져 있던 옛 그리스 문화, 그리고 옛 로마 문명, 이런 것들이 다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시대에 있어서 그 고전 그 그리스 문화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3세기 정도에 그 십자군 운동이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동방과 그 서방의 문화가 교류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동방 쪽과 서방 쪽이 활발한 그 문화 교류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각처에서 학자들이 사실은 이 서방 세계로 몰려들면서 그리스와 라틴의 그 고전 문학에 대한 연구열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르네상스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대개 다음과 같은 영향들이 당시 그 기독교 교계와 사회 속에 급속하게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고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됩니다. 클래식, 여러 문화, 또 여러 가지 문학, 그리고 여러 예술 작품들, 그 결과 학문적 비판주의가 발전하게 됐겠죠. 그 중에도 보면은 그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헬라어를 연구해서 그동안 그 고대 그 중세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그 벌게이트 버전, 그러니까는 제롬이 번역한 그 벌게이트 번역이 잘못된 점들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그 교황권을 굉장히 높여줬던 잘못된 문서들이 있었죠. 콘스탄틴 대제 기부서라든지 이시도르의 전집, 이런 것들이 잘못된 문서라는 것을 이런 그 학문적 비판적 연구를 통해서, 또 역사적 고증 연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에 끼친 그 영향이 매우 컸던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르네상스 영향에 의해서 그 휴머니즘이 꽃 피우게 됩니다. 인본주의죠. 이것은 곧 인간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있어서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교권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처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인간 해방, 인권 운동, 인간의 존엄성, 개개인의 그 존엄성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다 보니 그것은 결국에는 전제주의적인 그 교황의 교권주의에 맞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르네상스 영향에 의해서요, 당시 그 철학과 신학의 사조에 있어서도 뭔가 그 신중심적이고 계시주의적인 그런 관심의 연구로부터 인간의 이성중심적인 연구의 방향으로 관심의 초점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그 르네상스 운동은 이성주의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르네상스 영향과 관련해서 가톨릭 교회 내에 회의 운동, Council Movement, 회의 운동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뭐냐요? 이건 교황의 그 독재를 개혁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권의 부패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여러 그 파리 대학이나 이런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회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의 운동가들의 주장은 뭐냐면, 교회의 최고 결정권은 교황한테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정에 교황도 따라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회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역시 르네상스 영향 때문이다. 그뿐 아닙니다. 이 르네상스 영향에 의해서 그 당시 유럽의 그 사회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유럽 각처에서 민족주의가 성행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인본주의, 그 르네상스가 가져온 그 인본주의 운동은 결국엔 집합적으로 보면 민족주의가 되어져서 이것이 교황의 교권주의, 전제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중세의 그 후기에 시작되어지는 그 민족주의는 바로 르네상스와 교회 회의 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각이 되어져서 시작되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했고, 많은 나라들이 이 제국주의적인 교황권의 그 착취와 그 세금 착취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결국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가 아까 이태리에서 먼저 시작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알프스 산맥을 남북으로 해서 이 르네상스 운동이 좀 양상이 좀 틀리게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그 남부 이태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르네상스의 선구자들이 페트라르카, 또 보카치오, 또 단테,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태리 문학이 이제 그 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죠. 페트라르카는요, 단테와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르네상스 성향의 소유자이긴 했지만, 그러나 신비주의라든지 또는 교황권에 대한 풍자,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보카치오 같은 사람은 그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보카치오는 단테가 한 것처럼 자기 작품에 도처에서 선과 악을 다루면서, 그런데 단테와는 좀 다르게 그 완전함을 추구함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종류와 모든 신분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 이런 것이 좀 단테하고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단테는 신곡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단테의 이 신곡은요,
지옥과 연옥을 돌아서 마침내 그 주인공이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줄거리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풍자의 대상으로 나오는 것이 그 교황입니다. 교황이나 아주 극악한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지옥이나 또 연옥에서 배회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그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학적인 체계에 맞춰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아무래도 거기에 그 단테의 신곡에서 그 교황에 대한 그 비판적인 풍자가 일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황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그 단테가 단지 그 신곡에서만 내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또 뛰어난 작품인 그 군주론에서도 교황의 그 남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황과 왕의 권한을 분리시킴으로써 단테는 이렇게 시사를 하는 거죠. 왕의 권한과 교황의 권한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교황이 제한하지 못하고 교황의 권한을 또 왕이 제한하지 못한다. 그런데 교황의 지배권은 주로 영적인 지배권인데, 그렇기 때문에 왕은 세속적인 권력을 주장하고 교황은 영적인 지배권을 주장함으로써 서로들 넘나들지 말 것에 대해서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풍미했던 그 교황의 남용권에 대해서 불신과 비판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 수 있습니다. 이처럼 르네상스의 선구자들은 그 새로운 그 휴머니즘, 인문주의를 수립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갱신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문주의자들은 아무래도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좀 뭐 내세적이라든지 또 교권주의라든지 또 금욕주의적인 그 중세 때의 그 이상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문주의, 르네상스 경향성이 중세 후기의 그 방향을 틀어놓게 되는 그런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르네상스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하나의 새로운 재생운동 아니겠습니까? 재생을 통해서 갱신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나타났던 인간에 대한 연구,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타났던 그 인성중심에 대한 연구, 인간 본연의 권리와 가치를 함양하는 바람,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토적인 그런 서적들과 인간관, 이런 것들이 많이 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작품에서도 역시 문화적인 그런 신미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운동이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이런 운동이 사실은 이제 16세기가 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잠시 주춤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17세기의 말에 그런 그 계몽주의가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이와 같은 르네상스 영향에 의한 문화적 신미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라스무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에라스무스는 그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적인 경향을 대변하는 대표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과 북쪽이 상당히 좀 다르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알프스 남부 쪽은 그 교황권의 세력이 강하게 미치게 되고요. 산맥을 넘어서 북쪽까지는 아무래도 약했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일어났을 때 교황권에 대한 반대 운동은 아무래도 알프스 북쪽에서 좀 더 강했고 더 구체적이었죠. 아주 교리적으로 표현됐고요. 그런가 하면 남쪽에서는 그런 강력한 교리적 저항이나 정치적 저항보다는
심미적이고 그리고 풍자적인 문학 작품, 예술 작품을 통해서 교황권에 대한 반대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주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종교 개혁이 성공적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도 아무래도 알프스 남부 지역보다는 북쪽 지역에 좀 더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그 르네상스는 중세 시대와 이제 곧 이어지는 종교개혁 시대를 이어가는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들죠. 그만큼 이렇게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협력적으로 조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차원을 좀 다뤄볼 텐데요. 그건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 때 선교는 어땠을까? 교회의 선교. 사실 중세 시대 때 힘에 의한 선교가 계속되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 가톨릭에서는 역시 르네상스 시대 때도 계속되어졌습니다. 주로 이교도들을 개종시키는 이런 일이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16세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들도 초창기 때에는 이런 힘에 의한 선교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가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국가들이 당시에 서세 동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서구의 세력이 이제 동양 쪽으로 점령해 들어가는 이러한 탐험의 시대 또한 식민지화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때란 말이에요. 주로 이제 14, 15세기 16세기 이때는 탐험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의 방식에 이제 조금 새로운 바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관습,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교사들이나 또는 기독교 이제 정복자들이 잘 알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선교 방법이 그런 힘에 의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탐험의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제국하고 유럽의 기독교 문화와 문명하고는 상당히 다른 굉장히 상이한 습관의 사회체제나 종교 문화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갖고 있던 오래된 종교가 사실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종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문화적인 특성이 자기들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점차 이런 탐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을 배워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예수의 선교사로서 일본에 선교 활동을 했던 프란시스 자비에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일본에 있는 좀 인텔리 계층의 사람들은 뭔가 자기 유럽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떤 지성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같은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접촉을 하다 보니 일본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종교 문화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복잡한 신앙 구조들을 이해하기 전에는 사실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이처럼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미지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제 점차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소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선교지의 토착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활 방식과 우리의 종교 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적용시켜 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제 탐험의 결과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어지는 새로운 자각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를 거쳐가면서 이제 유럽의 많은 지성인들은 이제 그런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런 타 문화권과 타 종교 문화권에 대한 좀 더 그 수용적인 이런 태도들이 이제 지성인들이 갖춰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 또는 그 종교적인 관용주의를 이제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다리 역할이 우리 그 유럽 사람들의 그 의식과 그 신념 체계들을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의심할 바 없이 그 르네상스의 운동은 결국엔 교황권에 대한 커다란 도전으로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황권에서는 중세적인 그 교권주의를 유지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13세기 때 그 강력했던 그 인노센트 3세 때의 그 강력한 교황권의 영광을 누렸던 것 같은 이런 그 온 유럽의 모든 왕들까지도 다 통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같은 그 교황권의 수익권을 계속해서 누려가길 원했겠죠. 그러나 이제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그 갱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 내부에 있는 제도권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걷잡을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물결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대로의 그 접근을 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작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우리들은 종교적인 역사에 있어서도 그 새로운 종교적인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또 만들어지는 데에는 거기에는 여러 일반적인 문화나 사상이나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작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눈으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관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해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갱신을 요청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 음성을 우리들은 교회 내에서 또는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그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민감한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조명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르네상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